시편 72편 또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1절에서 7절은 왕의 공의로운 통치, 그로 인한 평강의 실현을 비는 간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었고요. 오늘 4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이 뭐죠? 옛날부터 자고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력 잡은 자는 무죄요. 권력을 빼앗긴 자는 유죄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통치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한 나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실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전도, 만나면 전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궁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명품을 뭘 찾나, 옷은 어디 거 입었나, 이게 관심 가져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이 속임수예요. 초점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관심 가져야 되는 대상인데, 그래서 아무리 명품을 찾아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품 차고 지옥 가면 지옥서 호강하나? 그러니까 명품을 찾아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을. 나는 언제나 명품 차보나. 명품 차고 지옥 가면 괜찮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비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세상 것으로다가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그래서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나라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해주는 나라다. 함께 나누며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교회가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걸 돌아봐야 돼요. 되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홍천중학교는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니기가 부담스럽다. 근데 헌금 종류 많아봤자 다 해봤자 얼마나 해요? 솔직히. 그 헌금 종류 많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몇천 원씩 쪼개서 하잖아. 그냥 어차피 체면은 세워야 되겠고, 그거 다 알아요. 그냥 이름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그냥 몇천 원씩 쪼개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데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랑의 헌금 통해서 이번에도 17분 많지는 않지만 한 10만 원씩 나눠드리고, 우리 같은 교인이니까 명단을 공개하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저렇게 쓰잖아요. 기부천사도 또 다 이렇게 쓰잖아요. 또 자학헌금 가지고서 학생들도 힘을 보태주잖아요. 다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사명. 이달에도 우리 기부천사 등 장학금에서 한 750만 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750만 원. 저희 교회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도 더 하고 싶어. 7,500만 원 해도 부족해. 사실은.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 궁핍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홍천주안교회가 돌아보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옛날에 경주 최씨, 경주 최부자 있잖아요. 그분이 유언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백리,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조선시대 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방 백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래.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 없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다. 또한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이다. 압박하는 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동참하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침묵하는 자 불의한 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저항. 불의에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자,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가 오면 악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고로 악인들은요,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문안 인사하고 와서 우리한테 그 주소 좀 알려달라 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맞으면 내비게이션 우리 쳐서 가겠다 이거야. 근데 아련하러 가겠다는 거요? 가서 죽이려고 한 거지. 그 속마음은 내놓지 않고서 우리도 가서 인사할 테니까 당신들 돌아올 때 꼭 우리한테 나를 만나고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을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모함을 해서. 항상 의로운 자를 죽일 때는 모함을 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항상 역적으로 몰아서 모함을 해가지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나는 네 죄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나 죄 없다 했더니 줄이 틀면 나온다. 그래서 줄을 트는 거예요. 줄이 트는 게 뭐예요? 손발을 묶어놓고 양다리 사이에다가 장대를 집어넣고서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 뼈가 부러지는 거야. 그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드는 거야. 네가 네 죄를 모르면 내가 네 죄를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사인하라. 그 사인해가서 다 죽였잖아. 참 우리나라는 이 조상들이 참 그래. 물론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모함해서 죽여버렸어? 이게 참 그래서 세상은 보면 딱 구도가 불의와 악인의 싸움이에요. 불의와 악인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화되니까 황제들이 10대 핍박을 했잖아요. 10대 핍박을 해서 10명의 황제가 정책을 내건 거야. 내가 황자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말살 정책 쓰겠다. 그게 300년 걸렸어. 300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두려워해서 기독교를 없애는 말살 정책 썼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 다 교회들이 다 초토화된 거예요. 독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아.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사탄의 앞잡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 근데 오늘날 다 배웠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안 해. 직설적으로 안 해. 지금은 교묘하게 숨어서 그걸 간접적으로 해. 간접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악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통제하는 거야. 기독교를.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19명이 뭐야?
전철은 꽉꽉 찼는데 모든 것은 형평과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합니다. 오늘날에 위배되는 법안을 자꾸만 국회에 올리잖아요. 계속 국회에 올려서 그게 결국에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니까 그냥 간접적으로다가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못하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불법자라는 이미지를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망신살을 뻗치게 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야. 법을 안 지키는 기독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예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뱀풀에 내리는 비, 그냥 풀을 베고 나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새싹이 돋아나요. 그게 이거 좋은 말이에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헛갈리는 게 있어.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거를 내세우면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북한서 넘어온 사람이 쓰레기통에 나가는 거, 그거 음식 쓰레기 보고서는 놀래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는데 이제는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나라, 의로운 나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나라,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나라가 돼야지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니까 떠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잖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77년도에 다녔는데 앞으로 그때는 우리가 몇천 달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00 시대가 오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놀러 다닌다 그랬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 $10,000가 넘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야. $10,000 될 때까지 1200만까지 기독교인이 올라갔다가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 전도할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1200만에서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얼마라고 얘기도 안 해. 왜냐하면 충격받을까 봐. 지금은 뭐 600만이니 700만이니 800만이니 그래. 그 정도로 기독교인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정말 우리는 가장 관심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이 새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달력 회사에서 그냥 인쇄해서 선물로 보내줬어요. 책상 달력 한 100개 왔는데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나는 필요 없다 한 사람은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일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도 한 해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아직도 장기적으로 방황하며 나오지 못하는 자들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춥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는 춥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성탄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영혼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하는 데 앞장서며 참으로 이 홍천군이 성시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